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2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태형에 대한 형벌이죠. 이 태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태형이 어디에 나왔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구절인데 신명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한번 가능하시면 넘겨서 가까우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태형을 가르치는 것인데, 자, 바로 아내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내쫓으려 했던 그 남편의 행위가 태형에 처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제사장 바술에게 태형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맞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맞았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뭘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어 잡혀서 태형에 맞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남편은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들었다는 그 죄 몫에 의해서 잘못한 대가로 맞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남편 얼마나 나쁜 남편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 이 비방거리로 조롱당한 이 아내와 같은 처지에 내가 있다면 이 남편 몇 대를 때려야 만족하겠습니까?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50대는 넘게 때려야. 우리 유나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까지 때리겠다. 네, 남편인데.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어르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부모로서 몇 대를 그 남편 사위죠 때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번에 우리 전사님 남성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은 가해자 측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은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몇 대 정도 맞으면 죄값을 치렀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 측으로 한번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어떻게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대신 맞진 않을 것 같고, 예? 몇 대를 맞아야 이놈 정신 차리겠다 생각되십니까? 50대가 적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분쟁과 화난 감정 그리고 죄질이 나쁜 이 사람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고 또 심하게는 아주 사회에서 고립시켜 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고 싶은 피해자 측 가족들의 마음과 감정을 오늘 성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그게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심한 벌을 줘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분노와 형벌은 저도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인을 지나치게 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례를 오늘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40대까지만, 아까 10대 오바됐어요 지금, 40대까지만 태형을 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두는데 왜 그런가? 뭐 보통 우리가 듣기로는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겠는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한 40대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에 이 당시 다른 나라 법들을 보니까 10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봐요. 그러니까 100대 정도는 맞아도 사람이 뭐 죽을 지경은 되었어도 죽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은 숫자를 잘못 세워서 혹여 40대가 넘을까봐 몇 대를 때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몇 대를 맞았어요? 40에서 한 대를 감안매 39대를 때리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한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쭉 공부하면서 너의 형제라고 하는 말 우리 종종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무엇입니까? 그 형제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언약 백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뭐 옷에 술을 다른 이 청색 실을 매달은 술을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정말 본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지위가 뭐예요? 언약 백성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나치게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지나친 형벌로부터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 3절 계속 보면 40대를 넘겨서 지나치게 그 형제를 때리는 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굴욕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고 또 잔혹한 매질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매를 맞다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배설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매를 맞게 될 때는 그 매를 맞는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형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 그 법을 보면요, 징역형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법이 단순합니다. 죽을 죄를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손상시킨 사람은요,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뭐예요? 태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가 또 특별히 재물로 배상해야 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매질을 해서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 피해자 측의 가족들 또는 그 피해자의 원한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에게 행해지게 될 때 그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화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해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의 인격을 말살해버리고 싶고 굴욕을 줘버리고 싶고 명예를 떨어뜨려서 아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매장시켜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감정과 분노를 제한하도록 40대로 제한을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미워지면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갈등을 빚고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인격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심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그래서 온 직장과 관계 속에 그 사람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직장 안에서 아주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쫓아버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가 큰 실수를 하거나 또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걸 확 내쫓아 버릴 수도 없고 또 같이 살지만 정말 보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가정들이 다 이렇구나 보게 되었어요. 욕설과 비방과 폭력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요, 남편이 미운데 자식이 남편이 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넌 아주 하는 짓거리마다 남편을 닮아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애까지 막 심하게 체벌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24장을 설교할 때 남겨둔 본문이 있어요.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식이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또는 자식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까지도 죽게 되는 일은 없도록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연좌제라고 합니다. 연좌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연좌죄인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자식에게까지 또 그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정말 누군가가 내 자식을 해롭게 하고 또는 죽였다, 뭐 피해를 줬다 하면요, 그 가족까지 그냥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에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의 문서고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
정해진 법이고 또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적용해야지, 문자적인 적용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배워오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이 어떤 가치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시대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법과 상황과 이런 윤리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가치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이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상황과 법과 체계,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형제를 지나치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형제와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나로부터 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 정치계의 일들을 보면 지나치게 상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검찰, 언론,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 저급해졌어요. 정말 인간의 더러운 치부까지도 다 파헤쳐서 낱낱이 보도하고 까발리고 그러고 있어요. 가족들에게까지 심지어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쳐서 가족들까지 신상이 다 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상대를 굉장히 모욕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자체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저의 구약학 선생님이신 김혜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신명기 주석을 쓰셨어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가혹한 법 집행과 검찰과 경찰, 사법부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고 또 반인권적 고문과 무리한 기소와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일삼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내 개인의 차원에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영역, 심지어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적 영역에까지 확장하고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말씀 묵상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성경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묵상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 우리가 성경의 가치는 알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던 책을 보던 주석을 보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접목시켜서 적용해야 할까? 때로 우리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보면요, 교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다 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의 가치를 공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또는 함께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수많은 사회 정치 문제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말과 반응을 보여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그 분야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경의 가치를 적용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생각을 맞대고 의견을 모아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고 때로 맞지 않을 수 있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 병기였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이거 누굴까요? 땅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입니다. 바로 악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악으로 다스려가는, 죄악으로 다스려가는 악의 영들이거든요. 그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각종 지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는 각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입니까? 저 머리 아닙니다. 목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저도 지체예요. 여러분들도 지체고,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공동체거든요.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묵상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된 것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가치와 사역을 실행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며 그것들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신 비밀한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고민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범했거나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 이외에는 더 큰 모욕과 분노는 절제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뭐 잘못했다 하면요, 무자비한 신상 털기식 모욕과 비난, 악성 댓글,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잘못된 이런 행동에 동조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으로 불의한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푸틴이 지나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전쟁 범죄를 범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야욕을 만족시켜 왔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을 억압하니까 그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진압하는지 중국의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국 정부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과하구나. 그 집회와 시위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이 전화기 그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 통신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화 내역을 다 확인하고 막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자, 25장 4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 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곡식을 털 때,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들이 곡식 위를 이렇게 직접 밟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달이 떨어져서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는데, 또 때로는 돌조각이 박힌 이런 넓은 판으로 된 도리깨를 끌게 하는 거예요, 소가. 그래가지고 곡식 위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달을 추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는 소의 입에 여기 보면은 망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소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그 나달조차 주워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이것도 잔혹함이죠. 잔혹함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도 마땅히 일을 하면 추수하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추수할 때 신명기에서 싹쓸이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년에 들짐승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자,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밭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라고 그랬어요. 농사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들 거. 그리고 또 그 남은 거 누구 거예요? 들짐승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 감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피조 세계의 들짐승까지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종과 노예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쉬게 하세요? 짐승도 쉬게 하세요. 짐승조차도 무리하고 잔혹한 노동에 혹사되는 것 하나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그리고 안식년에 들짐승의 먹을 목까지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의 추수에는 마땅히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소까지도 먹을 몫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함의는 단순히 피조 세계에 대한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자,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몸을 저당 잡힌 채 하루 종일 일하는 품꾼의 임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불의한 주인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24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품꾼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뭐처럼 일한다고 그래요? 소처럼 일한다고 하잖아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동자, 품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까지 향해야 하겠습니까? 성실히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에까지 우리 교회의 관심 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관심 가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추운 겨울 일용직 노동자들이 요즘 일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연계되어져 있는데 화물차 파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 일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서 일할 수도 또 없는 것이죠. 새벽 4시 반에 금천구 그 이제 인력 사무소에 사람들이 나와 막 3겹 4겹 입고 추운 지금 이번 주 겨울에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교회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또 누구 때문이에요? 화물차 운전자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화물차 운전자들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가 관심 갖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은 사업주들이 있고 또 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주인인 일터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갈취한다는 등 아니면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등 이렇게 법적으로 정한 이 알바생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충분히 그들에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고용된 자로 일하는 곳에 있다면 주변 동료들이 혹여 혐오나 차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요즘은 복지사들도 블라인드 면접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나 학력을 볼 수 없는데 그 기독교 복지단체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랬는데 그곳은 기독교 복지관이기 때문에 직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직원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 신입 직원이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좀 이단적인 종교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그 사람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신학교에서도 채플이 있잖아요. 학생들 채플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는 종합대학화되기 때문에 옛날엔 신학교니까 다 채플 드렸지만 이제는 일반 믿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채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직장 현장에서 심지어 기독교 가치를 가진 직장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인 그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신명기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제다카.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본문의 이러한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안에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기 시작할 때 뭘 갖기 시작해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주님이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우리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심지어 신음하는 피조세계까지도 온전히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현하고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추위와 가난에 떨고 있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옵소서. 당신의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